이 시간 악습에서 벗어나세요. 악습에서 벗어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마을에 코끼리 새끼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새끼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디 도망 못 가게 하면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다가 발목에다가 그 새끼 코끼리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두께의 밧줄을 걸어놨습니다. 걸어서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 했더니 진짜 못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코끼리가 이제 야생이지 않습니까? 야생 동물이니까 그래도 자꾸 벗어나려고 그 밧줄을 끌면서 탁탁탁 치면서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말뚝이 세게 박혀 있으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해 지났습니다. 그 이제 성인 코끼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그 밧줄을 이제는 그 새끼일 때 묶어놨던 굵기의 밧줄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된 코끼리가 한 방 치면은 말뚝이 뽑힐 정도의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제자리를 똑같이 새끼 때부터 돌았던 그 자리만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코끼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습은 처음에는 실처럼 가볍게 시작되지만 우리 마음에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짓을 심어 스스로 묶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하겠어. 오늘까지만. 그런데 며칠이 지나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그날 밤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감당할 때 청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속마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술이 좋은데 술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처럼 나는 술을 못 끊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상담을 하고 있으니 이것 자체는 참 대견한 일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는 게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줬습니다.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고 게임에 빠져 있는데도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참 너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괜찮다. 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되었다. 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늘 비교하고 미워하고 뒷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에게도 소망의 말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술 문제, 게임 문제, 뭐 이렇게 음란한 생각들, 그리고 뒷담화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나쁜 버릇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버릇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행동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결박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습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너 그냥 나쁜 버릇 있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악습에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는 그 악습의 종이 되어 있다.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습은 악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게끔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습관을 향하여서 죄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는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너는 죄에 결박되어 있다. 너는 육신의 법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러면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의지로 벗어나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회에서 연설하는 것이고 여기는 교회이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의 악과 깡으로 의지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하마르티아의 어원 속으로 들어가면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이 동그란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양궁이나 화살 쏘면 그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가리켜서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관역에서 벗어났느냐? 하나님의 세계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 악습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시하는 죄는 어떤 죄냐? 한 번 짓는 죄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그 악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제기하십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상태를 어떻게 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원의 어원의 의미가 뭐냐? 꼬이고 뒤틀린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습, 죄에 빠져 있으면 그 상태는 그야말로 꼬이고 뒤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악습이다,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꼬이고 뒤틀려져 있는 거 풀기 쉽습니까? 풀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지 이런 거 묶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지 묶는 바지. 그걸 한 번씩 묶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딱 풀다가 보면 완전 꼬여버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풀려고 봤는데 꼬여버렸어요. 그거 풀려고 하면 고개 숙여가지고 계속 있어요. 아 진짜 안 풀리네 이러면서 이렇게 해도 잘 안 풀립니다. 그게 바로 악한 습관, 악습, 죄의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풀려고 해도 잘 안 풀립니다. 한 번 악습에 빠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습에 빠지면 죄에 빠지면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풀 수? 노력해도 잘 안 풀립니다. 풀린 듯 하는데도 또다시 한번 꼬이고 그게 악습, 죄의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내면이 굽어버린 상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작은 나쁜 습관도 하나 고치려고 할 때 쉽게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달콤한 유혹,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간음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도박이라든가 도박 중독이라든가 그래 게임 중독이라는 이런 것들 꼬여 있을 때 그 쉽게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담배도 마찬가지죠.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한 번 빠져들어갖고 중독이 되면 완전 꼬이고 뒤틀려가지고 풀기가 힘들어. 한번 자기 의지로 한번 해본다고 하죠. 금연 학교도 가고 무슨 알코올 무슨 어디 단체도 있던데 거기 가서 2박 3일 아니면 일주일간 프로그램 짜가지고 거기에 다 하고 하는데 나오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먹고 있고 또 담배 피고 있고 태반입니다. 여러분 한 번 꼬인 죄, 한 번 꼬인 악습은 풀기가 힘듭니다. 자기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담배를 스스로 끊은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마라. 그만큼 독한 사람이다 그거죠. 자기 의지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너 스스로의 의지로 무엇인가 악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과도 같다. 율법은 뭐죠? 다 법이 있어가지고 법이 무서워서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그냥 젖어드는 거죠.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오늘날은 그것조차도 무뎌져가는 세상에서 참 무섭지만은 어찌되었든 완전한 해결책은 나의 은혜로 가능해진다. 내 속에 들어오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푹 빠져 있을 때에만이
완전한 변화가 있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의 의지로는 너의 그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죄악과 악을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습에 빠져 있는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종의 상태입니다. 죄의 종의 상태는 무엇이냐? 여러분 표현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죄, 악습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왜 죄, 악습의 주인이 사탄 마귀냐? 사탄 마귀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중간 세력이 사탄 마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서 세상 지식과 아니면 타 종교와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들을 자꾸 주입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못 가게끔 하는 중간에 있는 영의 세력인데 그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상태는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탄 마귀가 좋아합니다. 악한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상태, 악습의 상태의 주인은 누구다? 사탄 마귀다. 그 사탄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악한 습관에 빠져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한 개씩 한 개씩 계속 하면 할수록 그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고 누구에게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거냐면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반대에 계신 분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악습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더럽고 악한 습관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악한 습관 아까 말씀드렸죠. 꼬이고 뒤틀려 있는 상태의 우리의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생각의 죄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악습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야말로 악습이에요. 그야말로 꼬여있고 뒤틀려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아니면 우리 행동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설교 들으셨으니까 나가면은 이제 탁 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사는 사람이 되겠지. 이거 기대하지 않으면서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이건 알아야 됩니다.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됩니다. 그것 자체를 사모하지 않는다? 물론 악한 습관과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예 마음이 무뎌져 있어가지고 필요성을 몰라요. 필요성을.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의 희망이 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 술 먹는데 이 술 좀 많이 안 먹고 좀 절제할 수 없을까요? 라고 저에게 상담해 왔던 그 청년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그렇게 저에게 상담을 했으니까 고만한 희망이 있다면 괜찮은데 아예 그런 소망을 안 가지고 포기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히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악한 습관을 끊으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는 신자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런 걸 쭉 읽다 보면은 교회의 문제들을 몇 개씩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육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는도다.
육신의 정욕에 너희들은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너희들이 집중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막 질책할 때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나오면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회개할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무딘 상태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지만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 민감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지만이 우리의 악습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뭔가 하나 고치시려면은 하나님께로 들어가시려고 하셔야지 내 의지로 깡으로 뭔가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루 이틀 한두 달은 혹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혹 우리 중에는 의지력이 진짜 강해 있어.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통 사람은 옛날 우리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악습이나 죄의 그 상태 자체가 꼬여있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의지는 풀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지만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기를, 다시 한번 내 영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뭐 이런 말 제가 한 번씩 들었는데요. 암기와 반복 학습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비슷한 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습에서 벗어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말씀이 말씀을 보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속으로 더 들어가게끔 만들고 유일한 희망은 뭐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매달리려고 하는 시작. 눈을 감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받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벗어나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6년도 1월도 지나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습관, 악습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 악습이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